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엘리야 사역 시작의 상징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삶의 스타일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소리일까요? 그들의 삶의 패턴 속에서 무엇을 중시하느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 구한다는 말을 ask라고 할 수도 있고 find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아니면 knock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입니다. 즉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구한다, 표적을 구한다, 지혜를 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떤 모습을, 단 무엇을 구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들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집 한 채를 만들 수 있을까? 내 미래는 보장이 될 수 있을까? 뭘 먹을까? 마실까? 어떤 아파트를 살까? 이런 데 관심을 표할 수도 있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시대가 기독교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렇다면 오늘 진정한 기독교인은 무엇을 구해야만 할까요? 내가 기독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구하여야 기독교인 다운 너의 소명을 받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복음을 전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생각한다. 이 둘 중에서 베드로는 갈등했습니다. 이 땅의 것을 구한다고 책망을 받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오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자기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사회인으로서는 자기 일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는 대한민국 사회인으로서 구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복음 전파가 과연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일까요? 여러분이 찾는 것이고 구하는 것이고 두드리는 것일까요? 저는 주님의 큰 관심이 많은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시는 날을 꿈꾸어 봅니다. 이것은 제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꾸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꿈을 필요하단 말인가? 하나님이 왜 꿈을 꾼단 말인가? 꿈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사항일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그 기대를 우리는 꿈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도 꿈을 꾸고 있다. 어떤 꿈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권을 가지고 과연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주어진 선택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떠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라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고 사단의 말, 뱀의 말을 듣고 따라갔던 것을 기억하며 뱀의 자손들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뱀의 자손에서, 마귀의 자손에서 하나님의 자손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회복된 기독교인들의 꿈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 앞에 돌아와서 막힌 에덴의 동쪽 문을 예수님과 더불어 통과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권세를 받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어떻게 할까요? 나만 그것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누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된 모든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 플레이그라운드, 뭘까요? 첫 번째 운동장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이 주신 공평의 기회를 우리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과학의 힘을 받아서 100살까지 산다고 우리가
설정해 본다면 나는 100살까지 살 동안에 과연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이런 가치 있는 삶, 높은 교양 있는 삶, 품격 있는 삶을 기독교인이 살아간다면 이건 놀랍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아닐까요? 오늘 이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저는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과 오므리와 아합과 아하스야 여호람 4대 왕에 걸쳐서 펼쳐지는 150년의 역사가 바로 이 시대의 삶의 모습과 방불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과감하게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이 선택권을 가지고 과연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사모하며 하나님의 정을 향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가면서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런 모습을 표현합니까? 아니면 실증이 나서 아버지를 떠나버리는 겁니까? 가깝게는 50보 100보를 떠납니다. 그더 멀리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선택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두 번째 플레이그라운드, 두 번째 운동장에서 선택권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원 플레이그라운드, 첫 번째 인생이라고 하는 그 기회 속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기회라고 하는 건 뭘까요? 기회는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놓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잡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기회라면 던져주는 겁니다. 불가능한데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잡으라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회를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기회가 무엇일까요? 바로 특별 은혜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이란 공평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너의 주어진 인생 속에서 선택권을 가지고 에덴 성산에부터 주신 선택권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안 주고 일방적으로 전폭적으로 무조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찬양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 대 인격으로서 함께 만나서 소통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즐거운 일과 슬픈 일을 함께 나누는 그 모습 가운데 교감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십니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 영적인 존재 방식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존재 방식에서 하나님의 교제의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리 되신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것 같이 우리들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겼다는 인간들에게 플레이그라운드, 원 플레이그라운드, 첫 번째 운동장, 첫 번째 인생을 주셨습니다. 그 운동장 속에서 이제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너에게 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방법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에덴 동산에서 사랑하셨으면 왜 쫓아내? 그냥 붙잡고 있지. 쫓아내놓고 왜 사랑하냐고 얘기하냐고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의문을 가지고 반기를 들고 계십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치는 바로 각자가 잘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첫 번째 원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주지 않았다면 그 누군가가 아마 법정 소송 들어갈 것입니다. 왜 누구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고 누구에게는 그게 일반 은총만 주었냐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다 일반 은총을 다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울러서 이제 이 공평한 기회, 내가 던져주는 이 기회를 과연 누가 잡을 것이냐라는 것이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쫓아낸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치이동시켜서 에덴의 동쪽으로 쫓아낸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책임을 가진다는, 선택이라는 의미는 내가 선택할 권한도 있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은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에덴의 동쪽으로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그 문에 통과의 키가 되어져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그럼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구원의 키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죄악의 악이 많은 육체 속에 오실 수 있냐는 것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모든 것 다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피십시오. 비워버리십시오. 비움이라고 하며 내려놓음이라는 것들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용서라는 말로 대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충 온 게 아니라 거룩한 믿음의 한 여성을 선택하셨죠. 그게 누구입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위대해서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표상이 되어지고 동정녀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여인의 마음속에 주님은 사람의 몸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우리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어 라고 말하면 기본적인 위치에 있다면 그걸 받아줘야만 합니다. 내가 그걸 받아들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진정성을 가지고 나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상대방의 예의를 갖춰서 받아줘야만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받아줄 수 없다면, 아니 거절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게임은 끝나는 것입니다. 계약 파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들끼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는데 세 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즉 한 분이신데 인격이 세 분이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이걸 갖고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신 이분들이 함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인간들에게 사랑을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인가를 생각했고, 그 토론한 그것에 기초해서 성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겠다. 그 어디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사랑을 확증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께로 감으로써 죽음을 부수고 생명으로 연결된 그 구원의 고속들을 만들어 놓고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올라가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이 스토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거니와 이 성경은 영생을 얻고자 원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과연 무엇을 찾았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가지고 나왔던 그 모든 죄악의 죄를, 원죄를 십자가에서 다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버리시고 승리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인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멘 합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멘 아멘 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한번 해봅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이 귀한 역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강력한 불같은 역사, 비둘기 같은 역사, 기름 같은 역사, 그렇죠, 성령의 각종 여러 가지 은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주시니까 우리가 그 성령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성령의 그 감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흠뻑 젖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의 사로잡힌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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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쓰리 노가 아니라 yes, yes, yes 세 번의 yes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내용,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내용, 그리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승리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널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한번 견디어 볼 수 있겠니? 네가 이 사랑을 갖고 견딘다면 너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투 플레이그라운드, 왜요? 두 번째 운동장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운동장에서 신나게 뛰어노시기를 바랍니다. 이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했을 때 운동장으로 표현하겠지만 인생의 훈련장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만 주셨을까요? 이 두 가지만 주셨을 때는 아직은 완성이 아닙니다. 시작이 되어졌지 완성이 아닌 거예요.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쓰리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죠. 영생의 그라운드로 우리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쓰리 플레이그라운드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쫓겨났던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막혔던 이것, 두루두루 화염검이 막아섰던 이 동쪽의 문이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어려운 해 같은 주님께서 떠올라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아름다운 역사를 펼쳐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펼쳐가면 이 모습을 여러분이 지금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지금 천천히 하나씩 그 시대를 따라 펼쳐가는 하나의 손길을 여러분이 느끼신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드디어 오늘 본문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일까요? 바로 엘리사가 첫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사역을 시작했을 때 어떤 모습을 시작합니까?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 이렇게 맞은편 여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길갈에서 출발하고 베델로이에서 여리고로, 그 다음에 요단까지 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저와 여러분에게 줍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처음부터 끝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시작과 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역사 속의 시작의 한 정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요단강은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부분을 줍니다. 삶의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아니면 북이스라엘 역사의 전체 흐름 속에서 핵심적인 지역들을 선점하고 있고 그 지역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강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했는지, 주신 선택권을 오히려 악용하고 오용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이다. 그러면 이 주는 과정 속에서 엘리사는 어떻게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심어주는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말씀하신 대로 잘 따라오시다면 여러분이 영 안의 눈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오늘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랍게 다가오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의지까지 쑥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확고한 믿음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자, 마리폰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지 학교가 어디에 있을까요? 베들에 있고 여리고에 있고 요단에 있다고 합니다. 왜 그쪽에 있을까요?
그 지역이 그만큼 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악한 지역을 영적인 흐름을 막기고 차단하기 위해서는 바로 선지학교를 세워서 영적인 흐름을 주도해가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과 그 아들 아하스야, 아합 시대의 악한 흐름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신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 싸움 속에서 세상의 군왕의 힘을 갖고 있는 아합, 외교력이 탁월하고 문화가 더하고 경제가 융성하고, 그렇죠? 이런 탁월한 아합 왕, 솔로몬을 방불케 한 이 멋있는 성장한 아름다운 나라,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 게 아합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타락은 그러한 성장의 반비례해서 땅을 치고 있고 아예 땅 밑바닥으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겨우 선지 성도들만 있는 정도로. 근데 참 재미있는 건 선지학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지 성도들이 다 아합에 친숙해져 있고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삶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들이, 그러니까 반신반의하는 모습이에요. 선지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벽하게 떠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시대적인 상황, 북이스라엘 아왕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 모습 속에서 세속화되어지고 혼합되어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해서 다 같은 선지자가 아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선지자와 대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선지자 엘리사와 혼합된 선지자, 자, 여리고 선지자들입니다. 이 둘 사이의 대화를 보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제자들이 그를 보러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땅에 엎드려 경배하자. 드디어 와서 경배했습니다. 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대세를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사가 대세의 주동자이고 그 대세의 키워드다.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가서 무릎을 꿇어야죠. 이게 너무나도 익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와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와서 하는 일이에요.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스승님을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용감한 50명이 있는데 그들을 보내서 당신의 주인, 이게 엘리야가 누구의 주인이에요? 자기들의 주인이에요. 선지자의 소위 학교 교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라고 했는데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결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을 찾지 마십시오. 내 아내의 하나님을 찾지 마십시오. 바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성령님이십니다. 아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아마 아내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우리 아버지 바지 잡고 내가 올라가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단독자로서 저와 1대1의 모습 속에서 매칭을 하기 원합니다. 1대1의 매칭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신부로 표현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하나로, 물론 결혼제도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가 있고 다처 일부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왜 1대1의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바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은 한 사람 1대1로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주인이란 말을 쓴 자체가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를 데리고 가긴 갔는데 어느 골짜기나 산거에 하나에다 던져버리고 갈 수도 있어요. 다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이렇게 막 엘리야를 하나를 모시고 간 같이 보여지지만은 실제 하나님도 귀찮으니까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선지자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섞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는 말을 철학적으로 다시 해석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냥 받으십시오.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럼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철학적 해석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무리가 그가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그러니까 이거 거절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거절했는데 엘리사가 부끄러워할 정도로 너무나도 막 매달리니까
그래, 알았어. 그럼 가봐. 그러나 너희는 발견하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신나게 뛰어갔겠죠. 자,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 어때요? 한참 헤매고 있다는 시간이 흘러가는 걸 볼 수 있겠죠?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게임 끝났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엘리야의 사역 시작의 상징성의 첫 번째는 엘리사는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직관과 통찰을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시편 지혜서를 통해서 잠언서를 통해서 얘기한 겁니다. 너희가 지혜로워라. 어떻게 지혜로워냐? 지혜는 생명이다. 왜 지혜가 생명일까요? 이런 허탄한데 내 생명과 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그 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해야 될 판에 쓸데없는 곳에 내 삶의 에너지를, 내 생명의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은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삶, 에너지를 소진, 어디 잘못된 곳에 소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 우리 하나님 본 자가 없어요. 엘리야가 하늘로 들어 올라가는 걸 보면 하나님의 영감에 갑절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참 어려운 거지만 네가 보면 이루어지거니와 보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무슨 소리일까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불병과 불말로 말하면 올라간 게 아니라 불병과 불말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모시고 가는 이 광경을 엘리사가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어요. 엘리사는 보았기 때문에 본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친히 보았어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아울러 그분 자신이 아들 독생자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보았고 너희에 증언하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엘리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용감한 자입니까? 강청하니까 허락은 해줬지만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어. 시간이 가면 너희가 알 거야. 이게 얘기죠. 그러니까 헛된데 에너지 시간 투자하지 말라. 어떤 것이 인생의 지혜고 어떤 게 생명인 거냐? 바로 이 직관과 통찰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받은 이 엘리사가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직관과 통찰의 지혜의 은사를 얻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봅니다. 자, 이제 엘리사가 여리고에 들어가는 거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문 동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면서 여리고에 딱 있는데 그 동네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대답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렇죠? 이제 보세요.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참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말하는 겁니다. 왜? 복을 받을 사람들은 벌써 말 자체가 달라요. 은혜를 받을 사람들은 말 자체가 달라요. 당신의 주인께서, 당신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면 그 은혜가 누구에게 갑니까? 그 사람에게 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돼요? 벌써 분위기가 응답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연걸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읍에 치는 종이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여 떨어집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자,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참 재미있습니다. 새 그릇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왜 새 그릇일까요? 굳이 일반적인 그릇에 소금을 갖고 오면 소금 그릇은 근데 새 그릇이라는 말을 써요. 리바울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새 그릇이에요. 이 시대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고와 방식을 떠나서 내가 소금을 가져오는데 새 그릇에 가져오라 하며 그들이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 장면을 볼 때 뭐가 다를까요? 예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9가지 물을 채우라 하며 채웠더니 무슨 소리예요? 그대로 순종했더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 주인께서 말하면서 엘리사가 말하는 데 순종하겠다는 삶의 자세로 가니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하니까 그게 담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가져왔다. 예,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이 당연한 걸 그렇게 썼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보고 무엇을 느끼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다. 즉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로 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새 시대의 새 푸대의
새술을 담는 것처럼 새 그릇에 소금을 가지고 와서 길을 열어가는 걸 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물건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짐에 이르면서 이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문을 고쳤으니. 자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엘리사에게 이미 한 겁니다. 엘리사는 소금을 뿌렸었고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미 내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문을 고쳤으니. 이게 누가 고쳤어요? 하나님이 고친 겁니다. 엘리사가 소금을 뿌리는 것은 한 행위로서 이벤트 행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문을 고치셨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문을 고쳤으니 이로부터는 다시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무엇을 말씀을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뭐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정확히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은 누가 고치신 거예요?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께서 회복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합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마음의 문이 닫혔던,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닫혔던 그 문을 새롭게 열어 나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장면이 그냥 엘리사가 소금 뿌려서 물 고쳤어, 단순히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셔서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의 보이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영화를 바라보는 것처럼 아니면 현실을 보는 것처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졌는데 그때만 고쳐진 것이 아니라 지금에까지, 그러니까 이 내용을 시간이 한참 흐른 거겠죠? 오늘에 이르렀더라. 지금도 물을 마실 수 있더라. 지금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리고를 고치셨다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 있을까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가던 첫 관문이 여리고입니다. 너무나도 막강하고 어렵습니다. 세상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는 영적인 삶으로 천국으로 가는 첫 성이 여리고성으로 굉장히 큰 것이 딱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부셔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그 세계를 하나님이 부셔버린 게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셔버린 그 여리고성을 인간이 세우면, 인간이 다시 건설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버림을 알 건데 장자와 차자가 죽을 거다라고 하는, 첫째 말째 얘기인데 첫째 둘째랑 아니겠습니까? 장자와 차자가 결국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길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방해하고 막아서는 자는 다 부셔진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산산이 부서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태껏 그 말씀을 따라서 성을 건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절정에 있던 아합 시대에, 즉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즉 불신앙의, 그렇죠? 불신앙의 세대, 폐역의 세대 속에서 악의 최종의 절정인 아합과 방불할 정도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여리고성을 한번 건축해보자.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막아서는 첫 번째 관문인데 내가 이걸 막아서버려서, 이걸 세움으로써 하나님께 도전할 수 있어? 그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성을 건축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물이 여겼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악한 세대의 또 다른 아합과 방불하는 악의 상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장자와 식구를 다 죽이시는 걸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책에 물이 써서 더 이상 새 생명이 살아남지 못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생명을 얻지 못하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생명이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왜 풍성했습니까? 단물이 흘러가는 곳이었어요. 동서남북으로 물이 엄청나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오아시스가 되는 거죠. 패러다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요. 왜? 하나님이 없는 시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 상징으로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문을 고쳤다는 내용을 표현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 내용을 읽고 있습니다.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구나. 저주가 풀리기 시작하는구나. 막혔던 동전의 에덴의 동산의 그 문이 열려지는 빛이 보이는구나. 누굴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러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그분을 완전히 부수고 통과할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 자신이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치유 역사,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나타난 위대한 모습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들어갑니다. 자, 그가 이제 여리고를 치료했어요. 여리고에 새 생명이 넘쳐났습니다. 풍성합니다. 에덴 동산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여리고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에 올라갈 때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나요? 베델에 올라갔더니 그 길에서 지금 올라가는 도중입니다.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그를 조롱하며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머리 하면 어린 아이들이 엘리사가 이게 머리가 없는 모양이에요. 사실 이게 대머리라는 개념이 저주를 받아서 문둥병으로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문제가 되지만 엘리사는 그러한 병으로 말미암아 대머리가 된 게 자연 발생적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머리에 올라가라는 표현, 이 올라가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Gone up you, 그렇죠? Gone up이에요. gone. 올라가라. 누가 올라간 것처럼 엘리야가 하나님의 효리반으로 올라간 것 같다. 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수고하고 하나님 나라로 모셔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자신의 신부가 된 우리를 모셔간다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가는 겁니까? 모시고 가는 겁니까? 표현은 어떻게 하나 달라지겠죠. 신랑은 신부를 모시고 갑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신랑은 말을 타고 가고 신랑은 가마에 신부를 태우고 모시고 갑니다. 자, 이때 데리고 간다는 표현이 적절할까요? 신부를 모시고 간다는 표현이 적절할까요? 시대적인 부분 속에서는 신랑은 아내를 얻고 데리고 가는 거야, 하나 얻었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사랑의 모습 속에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신랑은 신부를 모시고 간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불병거와 불마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상징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준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러면 이 장면 속에서 그 장면을 엘리사가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모시고 올라갔어 라고 엘리사가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거짓말이야. 왜? 이 베델이라는 지역이 우상의 전초기지였습니다. 물론 베델은 믿음의 집이 있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이곳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이런 정도로 굉장히 멋있는 곳이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시작하면서 이곳이 바로 우상단지의 핵심 지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을 하나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라고 여호로보암이 얘기했던 장소입니다. 이때만 해도 그나마 단순하게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합에 이르러서는 더 강력하게 말하면서 여호와 신앙을 무시해버리고 아예 그것 자체가 무시해버립니다. 무슨 매 금송아지야. 그럼 한 수 더 떴는데 바알과 아사랴, 즉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던 그 쪽에 최종적인 바알과 아사랴가 최고의 신으로 신봉하게 되는 것이고 금송아지 신앙마저도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의 핵심 지역이 베델입니다. 그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기본입니다. 엘리야가 올라갔다고요? 거짓말이야! 라는 거죠. 엘리사를 만나는 순간 대버려! 라는 거죠. 이것은 어린아이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외형적인 거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올라가라! 올라가라는 표현을 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 엘리야를 모시고 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가는 같은 느낌으로 효리바람으로 엘리야를 모시고 가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뭘까요? 내가 너를 사랑했어, 내가 너를 사랑했어 라고 말하는데 그 베델의 청년들은 여기서 아이들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청년들일 수 있어요. 이 언어의 포괄적인 의미가 작은 아이부터 큰 아이, 성경 작은 아이라고 했죠. 그러나 이 작은 아이라는 개념이 믿음이 적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올라가라, 엘리야의 사건을 기억하며 말할 정도라면 청년들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 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금송아지 신앙을 넘어서 바알과 아사랴를 섬기고 여호와의 신앙을 거부하는 이 지역의 청년들이
엘리사를 향해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단적인 예가 대머리여 올라가라는 거예요. 대머리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신체의 한 일부분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도 아이들 그러니까. 예의는 아니죠. 근데 예의를 넘어서서 영적인 도전이든가 올라가라, 올라가라는 거죠. 너도 올라가라. 뭐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가만히 치면 만약에 엘리사가 어린 아이들에게 저주를 했다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어린 아이들이 모르니까 가르치면 되지. 예, 맞습니다. 선지자는 그래서 어린 그 꼬맹이들한테는 안 해요. 내놓! 하고 혼낼 수 있고 아니면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젊은 청년들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미 물들어버린 그쪽 시대의 문에 물들어버렸고 하나님의 신앙이 없는 그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자기 선택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는데 그 선택을 하나님의 대적하는 반대 입장에 서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거부하고 올라가라는 것이요. 엘리야 참 너도 올라가봐. 이 장면을 생각하면 탁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혀 죽으실 때, 그죠? 한쪽 청년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나의 죄로 말하면 되거니와 당신의 나라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한 청년이 있는가 하면 50%입니다. 반쪽은 뭐랄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 내려와봐. 그럼 우리도 한번 구해줘봐. 죽음의 현장, 직면한 그 현장 속에서 이런 농담 따먹기 비아냥거리는 이 모습을 여러분 보시면 이 42명의 젊은 청년들이 얼마만큼 엘리사를 위협하고 있는지 보세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42명이 그러다 1대 42명입니다. 엄청난 위협이 될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 떼거리로 몰려나가면 어른들 조심해야 됩니다. 왜? 무섭습니다. 이 머리는 안 되지만 힘은 엄청나거든요. 42명이 지금 엘리사를 향해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뒤를 돌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랄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저점에, 자, 사람이 성질이 나고 어떻게 하면 저주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보세요. 저주가 저주로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한번 보시면, 자, 저주함에 숲에서 암꿈 둘이 나왔어요. 42명을 찢어졌다 그랬어요. 기억했어요. 그 적이 곰이 나올 적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사육사가 이게 실수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곰이 42명, 한두 명은 찢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당연히 먹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배고프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42명을 찢었다는 말은요, 이건 전투입니다. 그러면 이 곰 둘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2대 42의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완벽한 승리로 곰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겼습니다. 결국은 뭘까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 세대에는 하나님이 과감하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때,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용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절할 수 있는 것도 너의 부분이지만, 그러나 거절하게 되면 그 선택은 네 몫이지만, 그러나 그런 말미암아 너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근데 사실 저주는 이미 임하였죠. 무슨 임하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그 죄가 임했고 그 죄가 지속됨으로 죽음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순종하는 길로 너의 선택권을 하나님을 향하여 자발적으로 선택한다면 너는 생명의 길로 열릴 거야. 그래서 여리고의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버리고 영원히 떨어지는 그건 과실이 아니라 생명이 넘쳐나는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요 경고인 것입니다. 이런 상징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선택권, 사실 내가 너에게 주었지만 나도 지금 너에게 주놓고도 후회하지는 않아. 왜? 나와 더불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소통할 수 있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은밀한 사랑,
그래서 남녀와 부부가 만나서 한 사랑을 만들어가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울타리를, 사랑의 포도를 만들어가는 이 모습에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랑의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말하면서 그 작은 여우는 어떻게 돼요?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42명의 이것은 단지 아이들을 죽였냐라고 이상한 부정적인 의미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기억하셔서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엘리사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징성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 기독교인들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구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 지혜는 직관과 통찰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걸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understanding이라고 wisdom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주시고 그에 따른 은사를 주시는데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가는 곳에 바뀐다는 사실이죠.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세상이 교회를 바꿔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 교회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교회가 잘못된 길을 중세시대에 그런 로마 교회가 타락을 하고 면죄부를 팔아가면서 죄를 씻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려면 그런 짓은 하지 않죠.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세상을 바꿔갑니다. 왜? 엘리사가 여리고를 바꾼 것처럼 물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흐름을 바꿔버립니다. 시대의 사조를 바꿔버립니다. 시대 정치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이에 거슬리면 기독교 자체도 하나님이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기독교다운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거요. 그들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 이단과 사이비와 그랬던 모습에 이익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이 잘못된 사명을 감당할 때 역사 속에서 부셔져 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이 건축을 할 수 없는 이유겠죠. 기억해 주세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지고 그 사랑이 펼쳐지며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들의 악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담이 지었던 죄가 그대로 인정되어져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들의 선택, 시대적인 그 시대 악행으로 말미암아 심판도 이어지지만, 그렇죠? 그냥 원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사실을 이 얘기해요. 그러나 기억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true playground, 특별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운동장을 주신 하나님은 그걸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곧 기회다. 붙잡아야 된다. 십자가 앞에 나가자고 말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 십자가를 여러분이 등에 지고 가라고 입니다. 성숙한 모습은 첩을 잡는 거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의 사역의 시작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엘리사가 사마리아로 돌아갔다는 말. 그만 보세요. 사마리아는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말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비록 북이스라엘의 그런 험악한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오늘 엘리사가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지혜를 던지는 지혜의 빛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생명력으로 확장시키는 아름다운 여러분이 선지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악의 세력에 대해서는 징치하고 부수고,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 법적인 부분까지 싸우면서까지도 잡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금하는 것은 금하고 성경에서 허락하는 것은 허합니다. 우리 양심의 법에 따라서 나아갑니다. 성경은 양심의 법에 기초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왜?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만든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따라 나아가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엘리사를 따라가 그 영적인 계승자가 되어지고 오늘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엘리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메시아 오시기까지 그들은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먼 치에서 과거의 모습 속에서 그런 사건을 다 보아왔고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승리자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선지자의 사역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수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왜 사랑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선택이란 그 모습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진정성 있게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사의 현장 속에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모세를 통해서 신의 현현 시대를 나타났습니다.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사무엘 시대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니와 그러나 너무나도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역사 현장에 직접 개입하심으로써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기적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행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모습 엘리야의 사역의 시작의 상징성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다시 한번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